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5년 대속죄를 지나서 이제 초막절로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복된 주일 새벽,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충고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성일, 이제 우리는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시간들로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세시고 산성이고 도피처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은, 어쩌면 우리들 가족들은 자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인간적 선택을 하라고, 자꾸 이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럴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오늘 살핍시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옆에서 괜히 뭐 조언한다고, 충고한다고, 또 도움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말씀의 법에 어긋난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누구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게 어디서 발생하죠? 가족 중에서 많이 발생하죠. 가족이라는 어떤 굴레가 얽히게 되면은 뭔가 판단력이 좀 흐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든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항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정답을 말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말씀의 정답이 아닌 인간적 방법을 자꾸 옆에서 조언하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에게도 그러면 안 되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잘못된 조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나는 정답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자꾸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고.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로 봐도 되고 친구들의 이야기로 봐도 돼요. 그 주변 사람들. 저는 이 주변 사람들 해석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1절, 2절, 3절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 시에 먹이는데 네가 아무리 옳게 산다고하지만 너를 지금 공격하려는데 빨리 인간적 방법을 피해야지. 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만 하고 앉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냐.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빨리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있지 말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빨리 급하게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질 도움을 구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옳은 길 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 방법이 더 좋아. 지금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하고 잘못된 방법을 조언하는 것이 1절, 2절, 3절에서 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변에 조언해 주거나 상담해 주거나 뭔가 건면해 줄 때 항상 내가 말씀의 답을 가지고 말해 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세상 방식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로 그렇게 조언해 주면 말씀 정답 가지고 바르게 지금 다윗은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라. 너 기도만 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 않으며 그럴듯한 이유를 세워서 엉뚱한 소리로 충고하고 조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4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그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도망가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의 눈은 우리들의 인생 눈을 통촉하시는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저 악인들의 소행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나눴잖아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처리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이 온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통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기서 하자라는 단어가 바라보신다는 단어거든요. 자, 그 다음 말,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이게 그냥 본다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서 감찰하는 것은 달아본다, 시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됨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에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문제나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지 인간적 방법으로 자꾸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는지 옆에서 잘못된 조언을 해서 그 소리에 혹하고 넘어가는지 끝까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비춰 삼아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어떻게 한다?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그의 선택이 바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다 보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는 저 감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를 던져줘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표로 탁 어떤 시험을 할 때 그것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그 666표를 받고 넘어가는지 끝까지 순교적 믿음으로 순교할지언정 그 666표를 거부하는지 그 감찰하신 하나님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너는 진짜구나 알고 기구나 순교자로도 받으시고 그런 진짜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도빛으로 그들을 보내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막상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가,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그 사람됨을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꼭 묵상하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테스트하신 거라. 최종적 시험이 언제라고? 666표로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하나님은 물질 문제도 줄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줄 수 있고 사람 문제도 줄 수 있고 환경 문제도 줄 수 있고 또 가족 내의 어떤 갈등 문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나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곧게 풀었구나, 바르게 풀었구나,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다 보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내 길을 들으신 하나님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감찰하시고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확정하셔서 너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냈어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알아보시는 그 단계까지 가신 하나님. 이게 다윗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보고 충고하는데 그 충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충고다. 나를 돕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혹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게 하는 말이니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를 달아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여호와는 의인들을 감찰하신다.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거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거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풀었을 때 때로는 잘못 풀 수도 있잖아요. 잘못 풀 때는 너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 비슷한 문제를 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 여러분 장애물 경계가 있으면 장애물 그 허들 경계하는 게 그 장애물 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으면 하나 가다가 걸려요. 그럼 그 다음 또 잘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불합격했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내시든지 또 다른 사건이나 또 다른 일을 내세워서 그 문제를 또다시 우리에게 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지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성전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자세나 태도나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지금 하나님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택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10이라는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는 50이나 100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달아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선택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일은 예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라겠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현장에 서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참 성김이 아름다운 여자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 손마디가 부르틀 정도로 막 가서 도와주시는 그런 여자 목사님이에요. 충분히 그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아마 그렇게 자기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끔 흉내내지 못하도록 자기 몸이 부스러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그 일을 꼭 해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손끝도 대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유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6절. 하나님은 악인에게 거물을 던져서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안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의 잔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그들이 어떻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있는 그곳에 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기에 그 악인들이 미워하는 것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모든 악인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이 이어가 그들이 공격하는 행위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저들은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거물을 던지시는 이 거물도 뭐죠? 진노의 거물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잔도 뭐죠? 그들이 잔도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것이죠. 저렇게 분명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저들에게 진노의 거물이 내려지고 저들에게 진노의 잔이 내려져서 심판하여 주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자, 7절.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저게 바로 ጼ데카거든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마쳐야 될 두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ጼ데카와 미스파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미스파팀. 그것이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가 이건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ጼ데카와 미스파티의 삶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는 어찌하든지 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얼굴은 마침내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 정직하다는 것도 의인이란 말이거든. 똑바른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이 결국 주님 얼굴 배울고, 그러므로 나는 의인의 길에 설겠다는 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들어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제동장치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다가 내가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얼굴 배울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5785년 속죄일을 지났어요. 그죠? 속죄일 지나면 뭐 하죠? 초막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초막 지으면서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초막이 뭐 하죠? 주님의 텐트, 주님이 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훈련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6월절에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고, 무교절에서 누룩을 버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신앙으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팔절 주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과 속죄의 확정을 받는 대속죄를 통과해서 그 의인들이, 그 바른 사람들이, 그 정직한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궁전,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하나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얼굴 뵙는 그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속죄일 끝났습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그 초막절 5785년을 맞을 것인지 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들이 조언한다고 뭔가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그들이 권면할 때 다윗처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우리 선택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조언하거나 상담해 주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수정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정답으로 내 자신도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조언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를 충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아 바른 정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